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로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맞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인용한 그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무법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여러 고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이 만약 멸망당한,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여졌다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땅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과 같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 연약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일에도 행복해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이제 아이가 아빠와 눈을 마주쳤을 때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로로로 까꿍. 그러니까 너무 밝게 깔깔 웃는 겁니다. 2번을 했는데도 웃습니다. 3번을 했는데도 동일하게 웃습니다. 계속 하다가 아이가 숨이 넘어갈까봐 제가 멈추었었습니다. 작은 그 동작 하나에 아이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2-3번 웃다가 5번쯤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표정을 짓는다면은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아들들한테 오로로로 까꿍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를 걱정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요, 어린아이들만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나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되어진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수고한 사람은요,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짐을 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원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이 아닌 어떠한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한 사람,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가 지혜자였으나 그가 만약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면 그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당시의 지혜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외동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만드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젊은 시절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데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 얼마나 큰 시험을 겪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야 저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돌아올까 걱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자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작고 연약해지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들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어떤 이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해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한 절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로마의 그 무서운 형법을 기억하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낫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부릅니다. 이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소,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간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때때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거운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도에게 다가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성도의 그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짊어져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으십니까? 소망이 없고 낙심과 절망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보셨을 겁니다. 소나 나귀 등에 목을 얹거나 그런 수레를 얹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짐을 싣기 위해 매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짐을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예수님의 등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파하는 성도의 짐, 대한민국의 이 죄악의 짐, 그 슬픔과 고통의 짐, 그 끝나지 않는 이 분열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짐, 우리 성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멍에를,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맡기시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짐을 짊어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는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인 그분의 몸과 포도주인 그분의 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무신론자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힘겹게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 힘겨웠던, 외로웠던 그 과거를 후회하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와 같은 무신론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유언처럼 이 책의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찬식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큰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